2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대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 이제 한 부분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앞서는 베드로가 지금 이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한 것, 그리고 다윗이 예언한 것을 토대로 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또다시 모여든 이스라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며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 누구든지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들을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들음이죠. 근데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마땅히 들어야 할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요.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가질진 모르지만 그 정보의 해석 능력이 발음의 해석인지 틀림의 해석인지를 갈수록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이 정보가 몇 개가 안 되면 그 정보를 추리면은 이렇게 확실한 걸 알 수 있겠지만 거짓된 정보도 그럴싸한 수많은 거짓된 다른 정보로 말미암아 포장을 해버리면 그것이 진짜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짜로 만든 그 보석이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것들. 근데 그 가짜를 정말 진짜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그 가짜를 정말 거짓된 것, 모든 사람이 속을 만한 모든 속임의 도구를 갖다 다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를 알고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도 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으로 계속해서 포장을 하면은 그 거짓을 참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포장을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듣는 이들이 바른 들음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그 거짓에 100%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순서가 딱딱 들어맞아요. 들으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베드로는 앞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걸 전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이것은 거짓된 정보일 수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실한 정보,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들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자기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임을 또다시 어디에서 끌어와요? 성경에서 끌어오죠. 특히나 이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새로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누구의 예를 들어요? 누구의 말을 예로 들어요? 다윗의 말이죠. 다윗이 한 말을 예로 들어버리는 거죠. 다윗이 무엇라고 말했느냐?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유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를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는 다윗, 그들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던 그 다윗으로부터 다윗이 한 말을 근거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베드로도 그 듣는 이들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는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이 거짓일 수가 없다는 거죠. 거짓된 그릇된 정보를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들은 알게 되는 거죠. 이전에 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였거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기보다는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그런 종교 지도자를 꾸짖은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그들의 전통이 종교 생활의 수단이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의 종교 생활이죠. 그건 신앙이라고 그들이 소위 얘기하는 것들의 표준을 어디서 자꾸 가져왔어요? 전통에서 가져왔던 거죠.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꾸짖으셨거든요.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붙들려 있었다면 예수를 죽이지도 않았겠죠.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라면 다시 돌아와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 무죄한 예수를 안 죽였겠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누구 말을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된 정보, 거짓된 지식으로 계속해서 이들이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말한 예수가 오니까 그들은 그 예수를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거짓된 정보로. 그 예수를 판단하죠. 그리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한 방 날려주니까 몰려가지고 그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그들의 진리를 말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죠.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들 가운데 주님 향해 이들은 기뻐했죠. 굉장히 좋아했죠. 그렇지만 이들이 그 당시에는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모략을 해버리고 이 예수를 계속해서 악한 자라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그대로 끌려가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예수의 죽음을 힐난하든지 비난하든지 자기와 아무도 관련이 없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구경꾼으로 다
전락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고 나서 다시 베드로가 그걸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 이스라엘 때 했던 모든 일들이 진정 그릇되었고 잘못됐다는 걸 다시 말해주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인간은 잘 속이기도 하지만 잘 속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금세 속아요. 자기 꾀에 자기에 속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가 굉장히 잘나고 똑똑한 척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도 말씀한 것처럼 결국에는 그런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돼요. 결국엔 그것이 걸림이 되어져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해봤지만 그게 다 헛된 것이었고,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자기와 지혜,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모든 걸 해봤지만 다 그것이 헛된 것이었고 어리석은 짓에 불과했다라고 말하지. 그러면서 인간의 진짜 본분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것으로 다시 시작을 하라고 솔로몬도 지혜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른 진리인지 바른 지식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으려면 베드로도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알고 깨닫고 있어야 우리가 듣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충분히 속을 수 있어요. 충분히. 어디든지 속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바른 정보, 바른 지식, 바른 진리를 다시 깨우쳐 주는 거죠. 이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질 때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그 뒤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릇된 인생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바른 지식이 아닌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른 진리를 따라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속 거짓에 쏟고 있고 그것에 매여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은 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반발하죠. 거역하고 이를 갈고 계속해서 등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베드로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들이 아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왜 다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다고 지금 그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이 말씀을 이들이 사실로 인정한다면 이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어떤 일이 돼요? 잘못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릇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맨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신 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도록 누구에게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을 줬다라는 걸, 예수님께 줬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를 통하여서 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요? 정하신 뜻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논란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보내요?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으면 어차피 죽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죠. 어차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면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으실 거 아니야? 인간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선악과를 어차피 하나님이 따먹을 걸 알았더니 왜 만들었어? 이런 말과 비슷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진 이유는 왜 그렇다는 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죄성이 그를 이끌면 그런 말을 해요. 자꾸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 우리가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누굴 죽였어? 하나님을 죽였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 이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것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내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을 합리화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정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내줬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다라면 어떠한 사고를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냐.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보고 그 예수를 잡아가지고 죄 없는 예수를 잡아가지고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내어준 게 누구냐? 우리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근데 인간들이 자꾸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죠. 내가 죽였다는 그걸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거짓은 늘 그러잖아요. 진리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양산하죠. 누가 했어? 내가 했어. 그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계속 덮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그래서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정말 요점에서 비껴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을 계속으로 덮는 거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걸 계속 덮는 거죠. 인간의 속성은 늘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두 가지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미리 정하신 모든 대로 하나님은 해요.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그 예수를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를 사망으로 내몰아 버려요. 그게 인간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그 사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록 그 고통에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인간이 한 건 뭐예요? 예수를 죽인 거. 인간이 한 건 그 한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내버려 줄 수 없어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은혜요 사랑이죠.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혼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한테 나 하나님이야, 나 능력 있어, 그거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모든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심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 인간을 위함이잖아요. 우리를 위함이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모든 것을 누구한테 돌려요? 잘한 것은 내 덕으로 돌리고 늘 못한 것은 남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께 돌려버리려는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해요.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은 이미 다윗이 예언을 했었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다른 표현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누구를?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아봤을 거다. 다윗은 이미 언제부터? 그가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걸 알았다. 가지고 그 예수는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절대 죽음 아래 매여 있지 않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알고 있었다. 죽음 아래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 주가. 그건 누구예요? 왕인 다윗이 내 주래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메시아는 결코 이 땅에서 다시 사망에 매일 수 없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증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온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들이 진정으로 잘 깨닫고 있었다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오늘 살아온 우리의 삶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라면은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하진 않겠죠. 무분별하게 우리가 살아가진 않겠죠.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을 거예요.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가겠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알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뜻을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주님을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있는 때를 말하는 거죠. 놀랍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 말은 뭐냐? 어떤 사람은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 봐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대. 다윗이 바로 천국 못 갔대잖아. 다윗도 그래서 아직 천국에 못 갔대.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어요. 제가 대학 때 이런 사람 만났어요. 근데 이것은 뭔 말이냐면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읽어야죠. 다윗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육신이 지금 아직 다윗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 어떻게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이 그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지 않았고 이 땅에 있었지만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렇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예언했다는 거야. 다윗이 이와 같이 예언한 다윗의 말을 베드로가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지금 누가 부어준 거다? 다윗이 말한 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누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술 취한 게 아니고 그 성령,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리고 다윗이 말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짓된 것으로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렇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든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비밀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작을 지금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여 줄 때, 이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거짓에 다수가 있다가 자기 개인 스스로가 만드는 거짓이든 사회가 만든 거짓이든 어디에서 만든 거짓이든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를 가려고 듣지 않는 그 어떤 것이든 다 숨어있던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진리가 임해서 그 모든 거짓의 가면을 깨뜨려 버릴 때 비로소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는 거죠. 주님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진정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의 진정한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제는 이거야. 숨는 거죠. 주의 말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나오는 게 아니라 숨어버리죠. 벽 뒤에 숨는 거죠. 교회는 오지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성도들처럼. 그런 것이죠. 본당에서, 큰 본당에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관 있는 조그만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휘닥거리며 움직이면서 떠들면서 대충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결론 탁 때리는 거죠. 그런 적 알아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뭘 알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죠.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했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 이스라엘 온 집은 알아라. 너희가 죽인, 우리가 죽인 예수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예요. 이 예수를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이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도전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제 진리를 들었어. 우리는 이제 진리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한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거짓된 반응이 나오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베드로의 고백에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왕이요 선지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우린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붓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세상은 거짓된 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지만 성령은 정확하게 진리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보일 수 있는 날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가면 뒤에 숨거나 벽 뒤에 숨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눈물로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